아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 밖을 나가서 암행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이곳 저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보기에 그 소년의 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꾀지지하고 애처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소년을 궁궐로 데려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자로 삼겠노라고 공포합니다. 이제 소년은 더 이상 거지 신분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여기저기가 찢어져 누더기가 된 옷을 벗어 던지고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만든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식사도 예전처럼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 맛있고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자신이 이제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소년에게는 너무나 낯설었고 어색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아침이 되자 소년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중드는 신하가 당황하면서 왕자님,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자가 말합니다. 사실은 저 다리 밑에 가면 제가 얼굴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얼굴을 씻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아직도 자신의 신분이 거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자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이미 거지의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눈치채셨죠? 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라고 하면서 요한 사도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문장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해서 그 어떠한의 원어는 포타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경의와 놀라움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죄 없으신 아들을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감격이 이 시간에 어떠십니까? 맨날 듣는 얘기라 식상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들어도 묵상해도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이 나십니까? 아멘. 그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감격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형벌은 그 어떠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견딜 만한 고통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만 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벌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해야지만, 죄가 0.1%도 없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제사를 집행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감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에서 요한 사도는 양자의 의미를 가진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친자, 친아들이라는 의미의 테크나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자, 하나님의 만드신 아들,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거듭난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감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삭스로 지불하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은 조롱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 인생이 왜 다른 존재의 손에 맡기느냐, 무슨 그런 신의 존재를 믿느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오빠가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어딨니? 너 뭐 그런 걸 믿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목소리에 힘을 팍 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랑 이렇게 자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빠랑 자주 만나지를 못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 오빠가 목사님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면서 또 저희 작은 언니를 선교사로 사명을 주셔서 선교사로 떠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오빠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하면서 목소리를 막 목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했던 그 목소리가 사실 저는 지금도 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시고 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는 놀랍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요한이 본문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구신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제로서 부정 과거 시제를 씀으로써 세상이 역사적으로 그 기간에 예수를 죽인 그 기간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분이 곧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므로 그에게 속한 그리스도인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그리스도인과의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단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께서 예수 안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유별나구나, 독선적이구나, 설레반을 치고 다니는구나 라는 핍박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고 윤양미 씨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는 질문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의 사람이라면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이해를 받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나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닮는 상태이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그와 같이 거룩하다. 너희가 그와 같이 아름답고 깨끗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소망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깨끗함을 향한 소망입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깨끗함을 향한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전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와 같이 되고픈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런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셋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영만이 깨끗하고 우리의 육신은 무익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 어차피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니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합리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몸을 다 아셔. 그러니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며 계속 죄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육신의 게으름, 몸은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하며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하라고 주신 시간을 게으름으로 허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음식을 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먹어야 살도록 만드셨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며 먹는 것에 심취하여 식탐을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식욕과 성욕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성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음란한 것을 탐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하셔 라고 생각하며 재물의 넉넉함을 굳이 비싼 것으로만 치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치장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비싼 명품들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동의가 돼서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죄악된 친구들과 어울리며 짓는 죄, 은밀한 죄, 나태함, 상념, 욕망, 불평, 그의 마음과 기질과 육체와 인간관계 등에 연루된 죄, 그의 가정, 일터, 교회에서 범하는 관계의 죄, 국민성과 교육과 직업으로부터 일어나는 죄, 말, 생각, 행동 그리고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나오는 죄 등등,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 중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어떻게 깨끗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관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양심을 지키고 자신의 잘못을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지속적인 임재를 바라봄으로써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하게 될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이 정도 깨끗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깨끗함에 관한 말을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 사람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겉으로 깨끗한 척을 하는 사람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한 분도 여기에 속한 분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영혼육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의 성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엄마, 아빠를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나 방향 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자 윌리엄 거널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영혼은 다 그리스도의 배우자다. 회심의 날은 약혼식 날로서 그날 신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약혼하고 그 자격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혼인식 날 곧 신랑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 그런데 신부가 더럽고 비천한 예복을 입고 신랑을 만날 것인가? 절대로 안 된다.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어버리겠느냐? 신부가 혼인식 날을 대비해 만든 혼인 예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입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이여, 거룩은 당신이 당신의 왕과 남편에게 나아가기 위해 입어야 할 예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서두에서 말한 거지처럼 자신이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 왕자인 자신이 깨끗하게 할 곳이 왕궁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